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소란하고 혼란하고 전쟁과 기근으로 아우성이 가득한 이런 때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이날도 아버지 앞에 달려와 시름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7번입니다. 27번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드시는 주님을 뜨겁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 곡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봄에 만물이 소생하듯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감사로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였던 죄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제 며칠 남지 않는 20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력과 바른 분별력으로 투표에 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참되고 바른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경제를 살리며 혼란스러운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공정과 정의와 도덕이 회복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산불 진압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산불이 속히 진압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고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속히 전쟁이 끝이 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전쟁으로 대한민국 경제도 악영향을 미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모든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협력하는 박홍세빛교회와 국내외 교회와 기관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지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왕성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자 순례의 길 40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요 생명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온차가 심한 한절기를 맞아 연약한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저들의 몸을 성령의 불로 깨끗게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순례의 길 기간 동안 육신의 피곤함을 물리쳐 주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여 은혜로운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여 맡긴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고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바른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평신도 사역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몸부는 그 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억울한 그 일들 가운데서도 주신 은혜로운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아버지의 날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땀 흘려 수고하고 얻어진 물질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에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기도의 제물과 선교 장학 예물과 교회를 사랑하여서 드리는 건축 예물과 가정재단을 쌓고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국제적으로 기아에 고생하는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드린 천원 선교 예물과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순례의 길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되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형통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칭찬과 존귀를 보내오는 그런 세상에서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진 것이 넉넉하여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난한 자가 부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상한 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와 부하게 하심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며 부대끼는 모든 사람들을 부하게 만들고 치유하며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은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으니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만 가지 은혜를 다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모든 것을 동원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으로 땅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성도들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사오니 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시온의 대로들이 자녀들의 앞날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건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부모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지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우들 속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고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치유의 은사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형편이 고단하고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살 길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지도자들이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아버지여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작은 거 하나에도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축복하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는 데 열심을 내다보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노하기를 자주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비 효과를 이루어서 온 세상이 전쟁과 당파 싸움에 휘말리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모시고 있는 우리가 평안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은 세빛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길 42번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소원 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서명 연명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종료주일 2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은 오늘 2부 예배 후 새빛놀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세례를 신청하신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문답식은 4월 3일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북부 시찰회가 오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서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김용석 안수 집사님, 김봉선 집사님의 장남 김민수 군이 오는 3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베뉴지 웨딩 1층 내추럴홀에서 결혼식을 가집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30분 교회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새빛놀이 청소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3월 첫째 주 새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은 신약 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생일자가 계셔서 축하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혜인 집사님, 최혜인 집사님 성가대원이신데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최혜인 집사님 손을 들어주세요. 여기 있죠. 여기를 보시고 손을 들고서 우리 생일 축하송을 불러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최 집사님 생일 빠르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최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자리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이 매 주일이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축하를 받게 되고 오랫동안 추억에 남을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생일 주일날 축하를 받고 싶은 분은 따로 말씀을 주세요. 생일날 바꿔가지고 해드릴게.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절을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거절과 또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또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나의 분노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낭패를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원하였던 만큼 잘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전리품을 거두어 오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너그럽게 삽시다. 다시 한번 더요. 성 좀 내지 말고 삽시다.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서 너그럽게 사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좀 더 빨리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 몇 사람을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어서 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기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했거든요. 또 유대인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개라고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못 지나간다 그런 것이죠.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 이 예수님의 일행 중에 유독 야고보와 요한이 열이 받쳤습니다. 분노를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 주여 우리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명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분노를 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무척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성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열어주었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가 거기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마을에 가서
좀 유했다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이틀 동안 유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 한 유대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좋은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 비유의 주인공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은 유난히 대우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우호적이셨던 예수님을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했다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요한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이런 격이었죠. 또 다른 한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자신들도 얼마간 주님에게 그 능력을 전수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또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각종 질병을 고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시기도 하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셨고 또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 되도록도 하셨습니다.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거기다가 제자들 자신들도 예수님에게 이러한 능력을 좀 전수받는 게 있어서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어 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집단이라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자기 동네 가까이 왔으니 모시고 들어가서 자기 동네에서 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절이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존심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분노를 한 겁니다. 이왕에 베푸신 예수님의 호의,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호의와 능력을 무시당했다는 거죠. 그 생각에 그들은 분노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울진, 강릉, 옥계, 동해안 전체가 지금 불이 나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 불을 누군가가 방화를 했어요. 근데 방화한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본인이 왜 방화를 했냐라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방화를 했대요. 그냥 무시당한 것이 홧김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지금 동해안 전체를 태우고 자기 어머니까지 태웠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무시당하면 분노를 합니다. 그 분노로 말미암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에 망조가 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이러한 분냄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재밌는 점은 예수님이 자기를 거절하는 사마리아인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거절을 당해도 예수님이 제일 크게 거절을 당했으니 예수님이 참 화날 일이잖아요. 무시를 당해도 전능하신 분이 무시를 당했으니 화날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섭섭해도 예수님이 더 섭섭하고 화가 나도 예수님이 더 화가 날 일인데,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당신 대신에 당신 앞에서 그냥 그들에게 분노를 표시하는 이 제자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 속이 시원하다 할 수도 있을 텐데 되려 예수님은 분노하는 이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꾸짖음을 당해야 됩니까? 제자들의 무엇을 예수님이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자기와 그렇게 안 닮은 것이 슬퍼서 꾸짖은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랑 너무 달라요. 지금 이렇게 자기를 만나가지고 자기 재산도 다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르는 그 예수를 안 닮아요, 이 제자들이. 오늘 우리도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40일 금식도 하고요 이러는데 잘 보면 그 사람들이 성을 잘 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노를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남을 정죄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40일 금식하는 게 겁날 것 같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분노한 것을 보고 꾸짖었는데 그 이유가 제자들이 자기를 안 닮은 것 때문에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요, 꼭 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54절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 근거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멸망당할 세상과 멸망당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나서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때 나는 이 땅에 불을 내리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불을 던져서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던진 게 아니고요, 사람의 안에 있는 죄를 태우고 그 사람의 생명을 일구어 내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불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불이 다른 불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일하라고 하나님 주신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사람 때려잡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왜? 자존심 좀 상한다고. 왜? 자기 말 알아듣지 못한다고. 왜? 자기의 신적 능력을 몰라준다고. 그 능력으로 그 사람 때려잡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들이 주신 능력이 사람 살리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명분으로든 사람을 죽이는데 그 능력을 쓰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봉사직을 감당하는 것이 뭐 우대 받고 군림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고요, 사람 살리라고 주신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보고 정죄하고 사람들 지적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고 사람들을 길을 살려주고 사람들이 예수를 좀 더 잘 믿게 도와주는데 사용하라고 이 직분을 준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제자들은 불을 정오의 도구로 사용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직분을 자신의 정오를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스승을 지독하게 안 닮았어요. 3년을 지금 데리고 다녔는데도 그렇게 안 닮았는 거예요.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안 닮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을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새벽기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를 닮지 않는 것이 그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꼭 오늘 귀담아 들으시고 유념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거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닮지 않는 제자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저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우리가 자기 명분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안 닮아서 슬픈 겁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저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아주 태연합니다. 다행이가 목사님을 보고 어느 날 길에 딱 만났는데 다행이 안녕? 이러니까 다행이가 저를 보고
아저씨 왜 그러신데요? 이랬어요. 목사라는 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엄청나게 화가 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태연한 거예요. 너무 태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처신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한마디 딱 시편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냐면 산이 흉룡하고 흔들리든지 바다가 뛰놀든지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누가 나를 보고 뭐라 해도 네 내보고 뭐라 했어? 이런 거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거 안 한대요. 그냥 꾸준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예배 드리고 살겠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예배 순서에 한 번씩 빠뜨려 먹어도, 그래서 지휘자가 마음이 좀 상해도 그 상한 마음을 다스리고 흔들리지 않고 지지를 열심히 하겠다. 이것이 바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앞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평정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거의 다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새벽에 거기 보면 동생들이 형님, 사람들이 다 당신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참에 그냥 6월절이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네 때니까 네가 가라 이래요. 예수님 그때 안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6월절 앞두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왜? 자기 때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내가 가야 될 때가 아는 게 뭔? 자기가 성천할 때를 안다는 거예요. 성천은 부활의 영광을 포함하고 자기의 본향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는 것까지 말하는 겁니다. 성천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의 골고다에 올라가서 죽으셔야만 부활하시고 성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뜻이고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이제 되었으니 결심을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했어요. 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래 불을 내려서 저 다 태워라 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일은 끝나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관심을 가졌던 동선을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십시오. 사마리아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사마리아 앞에 있습니까? 성천을 보고 사마리아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천을 보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고 제약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고 제약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성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천이라는 이 마지막 그 목적지를 두고 군데군데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사시면서 초질간 거기만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과 다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 감정 가지고 사명 감당할 여가가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감정대로 신앙생활, 감정놀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감정놀이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환경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오직 진리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 감정 때문에 살았더니 내가 자유하던가요? 내가 누군가를 밉다는 감정이 생겨서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 다음 시원해지던가요? 더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정놀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참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감정놀이 신앙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광의 천국,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에게 대접받을까, 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왜 안 불편하고 왜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천국과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바라보고 사니까 그것이 배가 고파도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는 인류 구원이고 하나님의 집 본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호 열차를 타고 가면요, 동네마다 서요. 누가 동네 사람이 12만 걸어도 서야 됩니다. 근데요, KTX는요, 누가 12 걸어도 안 섭니다. 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씁니다. 세우려고 그 앞에 딱 서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자질구레한 일들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그걸 다스립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발끝의 문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집도 다 내버려두고 재산도 내버리고 따라다녔지만 더 큰 집, 더 큰 재산을 노리고 따라다닌 거예요. 내가 갈릴리에서 살면 뭐해? 예루살렘 가서 살아야지. 내가 어부가 되면 뭐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지. 요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을 앞에서도 누구의 집에서 자야 되나,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얼마나 멋진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뭐 먹을거리, 잠자리, 뭐 대접받는 거 이런 거 기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보기 좋게 무너졌어요. 거절당해 버렸어요. 그 실망감에서 오는 분노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려는데요, 여러분이 말년에, 인생 말년에 가족들로부터 행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여력이 있으면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당신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하는 소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여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한 가지 분명한 표식을 남겨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죽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것이 우리의 완벽한 목표입니다. 근데 그 목표 이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을 남기는 것,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주변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받는 것, 그리고 그것도 다 안 되거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나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세요.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목표가 내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을 평생 벌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지. 자식들 그것 때문에 고마워하는 자식 없어요.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가 참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해서 이 예화를 들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렇게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나만 울고 다 웃었지만은 내 인생이 끝나는 날에는 나만 웃고 모든 사람이 울기를 바란다. 이런 결심을 딱 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예배에 출석을 안 하는 한 어르신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 어르신이 왜 안 오지? 하고 그날따라 이제 그분의 따님에게 왜 최근에 아버지가 출석을 안 합니까? 이랬더니 딸이 이제 피식하고 웃고 가버렸어요. 뭐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또 안 와서 도대체 왜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또 안 와가지고 이제 집사님을 붙잡고 역정을 내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이 그날 아버지 손 악수를 예배 마치고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이 아버지 손을 뿌리쳤다던데요. 그래서 사랑도 없는 그 목사 있는 교회에 내가 말을 가 하고 안 온대요. 이러면서 그냥 그 대답을 하고 손사가 도망가듯이 가버렸대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게 아닌데 하면서 신방을 가서 그 어르신의 손을 꼭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꼭 붙잡고 설득을 했는데도 그 어르신의 삐진 마음이 안 풀어졌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이제 손을 이제 놓고 아이고 어르신 다음에 또 와서 손잡아 드릴게요 하고 왔답니다. 그 몇 번을 그렇게 신방을 했는데도 이 삐진 어르신의 마음이 안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년이 다 지났는데 이 어르신이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암이 걸려서 출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어르신을 붙잡고 모양실에 들어가서 크게 기도를 해주고 안아줬대요. 그때 이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요, 암이 걸려보니 목사님이 내 악수 안 해준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존심 좀 상한다고, 내가 조금 거절당했다고 너무 마음을 악하게 너무 세게 먹고 살아갑니다. 너무 돌같이 굳어집니다. 오늘 공교롭게 어르신이 그렇게 암이 걸렸는데 한번 보세요. 아니 목사님이 그냥 손을 뿌리쳤을 때 목사님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래 손잡고 있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왔으면 뭐 삐질 일이 없죠. 마음 상할 일이 없죠. 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얼른 집에 가서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 손을 악수했더니 뿌리치던데요. 이래서 목사님이 다 해명을 해주고 오해가 풀렸겠죠. 그런데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도 그냥 삐진 마음을 풀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뭐 공교롭게도 암에 걸리고 이제 인생을 더 오래 살지 못할 정도가 된 상태에서 다시 목사님 만났을 때 드디어 이 어르신이 깨달은 겁니다. 암에 비하면 그 목사님이 내하고 악수 안 해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괘씸하게 얘기지고 그냥 억울하게 얘기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만 힘듭니다. 지혜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 때문에 날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빛이 나고 교회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돌아지고 조금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냥 미끄러져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후회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후회 없이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소한 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더딜지라도 크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사마리아 마을 앞에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뭉개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하는 그 태도 앞에서도 우리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니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인생의 성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천국에 도착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너그럽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옹졸한 마음, 우리의 복잡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며 우리의 목표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며
우리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만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핥히고 우리의 마음을 화나게 할 일이 많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안의 분노를 내가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주며 내 자신은 신앙의 성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21장 찬양하십시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 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수만 가지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너그럽게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나눠주고 그리하여 칭찬과 존귀를 받으며 내 자신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공세빛교회의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